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별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술술 풀리고 나는 이렇게 애를 써도 꼬이기만 하는가? 왜 저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 부릅니다. 운이 좋다, 운이 없다. 그런데 운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늘이 정해놓은 것입니까? 타고난 것입니까?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자신의 것이요 업을 상속받고 업을 모태로 삼으며 업을 의지하고 업에 의지하여 산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자신이 받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운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듯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운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다. 생각은 있되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감정은 일어나되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고요함입니다. 제가 한 분을 압니다.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큰 실패를 겪으신 분입니다. 빚에 쪼들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가족들에게까지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왜 내가 이 꼴이 됐나?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으면.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은 산사를 찾았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계십시오. 호흡만 지켜보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스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사마당에 앉아 호흡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조급했고 욕심이 과했고 판단이 흐렸다는 것을. 마음이 고요해지자 그분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였습니다.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더 지혜롭게 일어섰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던 마음을 멈추고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온갖 잡념에 휩쓸리고 계십니까?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선택이 지혜로워집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고요히 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 하나로 정어, 즉 바른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말이 곧 업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씨앗이 되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어머니는 평생 불평만 하며 사셨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래? 남편은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시댁에서는 구박만 하고 하루 종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다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평생 불평만 하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다르게 살아보자고. 그날부터 어머니는 말을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밥을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내 덕분에 내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께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머니는 살아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살아 계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하니 살게 됐습니다. 혜민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되고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된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불평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세상 탓, 남 탓만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주문입니다. 매일 안 돼, 힘들어, 왜 나만이라고 말하면 그런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할 수 있어. 괜찮아. 감사해라고 말하면 그런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알아차림이 곧 자유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말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불평을 몇 번 했는지, 감사를 몇 번 했는지 세어 보십시오.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평하려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짜증나 대신 괜찮아. 왜 나만 대신 나도 할 수 있어? 안 돼. 대신 한번 해볼까? 일묵 스님께서는 진심은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은 공허합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불평하는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왜 불평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원하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3번 말해보십시오. 이유는 나중에 찾아집니다. 일단 말하십시오. 말이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운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3번째 징조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 좋은 동료, 좋은 동반자를 얻는 것이 청정한 삶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만나면 술 마시고 세상 욕하고 불평하고 헤어지면 또 만나서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이분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 나도 이렇게 늙어가겠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끊겠다고.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이 바뀌자 이분의 삶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외로움을 견딜 줄 알아야 좋은 인연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말씀입니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아무나 붙들면 안 됩니다. 나쁜 인연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나쁜 인연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불평과 부정의 말만 오갑니다.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10년을 만나도 둘 다 제자리입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합니다. 좋은 인연은 다릅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납니다. 감사와 긍정의 말이 오갑니다. 서로를 높여줍니다. 1년만 만나도 둘 다 성장합니다. 눈에 보이게 달라집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아지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나빠집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장 스님께서는 내가 꽃이 되어야 나비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나비를 부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꽃이 되십시오. 향기를 풍기십시오. 그러면 나비는 저절로 옵니다. 억지로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기만 풍기면 됩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기회도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좋은 정보도 사람이 알려줍니다. 위로도 격려도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곧 복입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십니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십니까? 빠지십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제자리입니까?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만약 나쁜 인연이라면 용기를 내십시오. 끊으십시오. 외로워도 견디십시오. 그 외로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꽃이 되어야 나비가 옵니다. 지금까지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3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말이 바뀌는 것,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 이 3가지가 나타나면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 복을 지을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이미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책임입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책임을 지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남 탓을 하면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면 다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모습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힘이 생깁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2번째 태도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있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시간이 더 있었으면, 능력이 더 있었으면, 하지만 이렇게 살면 평생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 번 깨달으면 끝이 아니라 매일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감사하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감사하고, 잠들기 전에도 감사하십시오. 3번째 태도는 꾸준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하다가 포기합니다. 변화가 눈에 안 보인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대나무는 심은 후 5년 동안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6주 만에 15m까지 자랍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떨어져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선으로 가득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3번만 말해보십시오. 내일은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웃어보십시오. 모레는 불평하려다 한 번만 참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 1년 후면 365가지가 바뀝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소유의 최소화가 행복의 극대화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적게 하지만 깊이 하십시오. 100가지를 흉내 내기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마음, 따뜻한 말, 좋은 사람,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복 짓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 그것을 힘써 하라. 해이해진 수행자는 더욱 많은 티끌을 일으킨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스스로 복을 짓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복 많이 지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기원